강력한 군사를 만드시려는 우리 주님 대장 되시고 그의 군사를 만드시려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잘 아는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먼저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라고도 할 수 있겠고, 마지막 어쩌면 자기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이제 어떤 마지막 인사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아는 자가 자기를 잘 아는 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정말 나를 파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파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작용,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유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인사를 주님께서 나누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말씀을 먼저 해주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나를 잘 아는 자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버림받았는데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정되어서 팔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손 치더라도 다시 말하면 그가 자기의 일을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단불을 잡도록 유도를 하시려고 어쩌면 이 말씀을 미리 마지막 인사에서 해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때가 다 된 줄을 아시고 내가 이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다 된 줄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떡을 떼십니다. 그래서 이 떡은 내 몸을, 그리고 이 잔의 포도주는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과 나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일어나 감람산으로 나아가면서 찬미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몇 시간 후면 붙잡히고 매를 맞고 누명을 쓰고 큰 고통을 당하실 겁니다. 그걸 자기 때가 다 된 줄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성찬식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고 나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산으로, 산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산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자기에게 닥칠 이런 것을 아시는 그분이 무엇을 찬미하셨겠는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찬미했겠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큰 아픔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길을 나는 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길을 간다고 해서 갈 적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편인데
고통을 받는 내 편에 여호와께서 서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마음의 믿음을, 마음의 굳은 의지를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다라는 겁니다. 찬양하였다. 그래 찬양하다 할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하고는 좀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은혜된 거,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감동되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할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할렐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로 내가 지금 나아가게 되는데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는 할렐도 아니었고, 이 고통 가운데로 내가 걸어갈 때에 이 고통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이 고통으로 들어가는 나와 함께 계시니, 내 편에 서 계시니 내가 이 고통을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하는 의미로서 찬미하였다라는 겁니다. 찬미하였다. 그래서 그 주님이 그런 심리적인 마음, 굳센 믿음을 찬미함으로써 주님이 얻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 안에 구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구속.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찬미함으로써 당신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안에 구속. 하나님 안에 구속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구속으로 구속되니, 하나님께 그가 구속되니 하나님의 삶처럼 그는 부활하였고, 그분이 구속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이죠. 그분이 만약에 그 고통과 아픔을 멀리하고 버려버렸다면 그분 안에 나도 그분도 구속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 구속은 뭡니까? 그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감옥에 구속된다는 것은 감옥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분 안에 구속되었다. 하나님 안에 구속되었다. 하나님의 세포가 우리 세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내 정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못 받을 자에게 사랑을 주고, 노름밖에 모르는 자에게 노름을 하든지 말든지 사랑을 주고, 이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노름을 하는 그 사람이 노름의 그 어떤 세포를 다 걷어내 버리고 오히려 다른 세포를 심어 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이런 고통 속으로 내 때가 다 된 줄 알고 내가 그 고통이라는 건 어떤 것인 줄 알지만 내가 들어가는데 여호와께서 내 편에 서 계시니, 우리는 언제나 내 편에 서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서 해방되는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하죠. 해방되는 것으로. 그러나 해방이 아니라 내가 고통 중에 들어가는 그 고통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이렇게 할렐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굳센 의지, 믿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우리가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굳은 믿음의 행동, 굳센 믿음의 행동, 그 아픔 속으로, 그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내 편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굳센 믿음, 이것 때문에 주님의 길은 도무지 더 헤어날 수 없는, 오히려 정말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이 믿음만 버려버리면 되는 것이죠.
이 믿음만 벗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빼낼 수 없는 굳은 믿음, 이것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더 빼도 박도 못할 더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으로 말려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굳센 믿음, 이 정말 자랑스러운 믿음, 변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어서도 하나님은 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세상에서 그를 구해주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 변할 수 없는 믿음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향하여 꿋꿋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신앙을 배우는 건데, 나도 여러분도 그리고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면,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고통 속에, 아픔 속에, 큰 상처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강력한 광선을 쏴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갖다가 완전히 변화시켜주고, 가난에서 부여로, 아픔에서 건강으로, 말할 수 없는 빛을 쏘아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 두려워하게 만들어 달라고. 엘리야가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종인 것을 저들로 다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지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손을 올리면 막 병자들이 막 팍 났고, 대단한 능력을 주여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늘에서 능력을 쏘아서 저 목사로 하여금 강력한 역사를 행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라온, 걸어온 신앙의 길이었지요.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그런 길을 오히려 걷지 않고 버리셨어요. 오히려 그 굳센 변할 수 없는 믿음 때문에 그분은 돌이킬 수 없는 정해진 길을 오히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당하고 있는 고통들은 사람마다 물론 다를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고통, 저 사람은 저런 고통, 저 사람이 소망하는 것은 이 사람이 소망하는 다 다르고, 다 그분께 뭔가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름대로 크기는 다르지만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시켜 주기를, 나는 제발 이번 이 시험만 합격해달라고. 정말 내가 이번에만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이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우리는 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데 두 종류로 예수를 믿습니다. 한 종류는 쉬운 예수를 믿고요, 한 종류는 어려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쉬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해방시켜 주기만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십시오, 변하게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어떤 특별하신 광선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내가 노름을 하고 있으면 노름을, 내 손목을 잘라버려 씻으라고 주님은 말씀하는데도 이거 자르는 건 싫고 주님이 이거 안 자르고도 노름 생각을 싹 아주 말끔히 씻어주는, 내 노력도 내 수고도 아무것도 담지 않고 그분이 다 해주기만을 바라는, 이거는 쉬운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는
믿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들으시고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 나만 생각하면 우선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잘 되고 봐야지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수많은 병원, 교회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분의 양으로서 그분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나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 진짜 예수, 진짜 복음, 진짜 진리는 내게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없애 주세요, 없애 주는 분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에게 믿음이라는 세포를 심어주마. 그 믿음이라는 세포를 네가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네가 그것을 이겨내어라. 그 고통의 턴을 참아내어서 견뎌내어라. 이게 뭡니까? 삶입니다, 여러분. 삶. 여러분, 내 자식이 내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저놈한테 돈을 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냥 마음이 아파서 줬으면 좋겠어. 주고 봐야겠어. 그거 주면 훨씬 더 나쁜 사람이 되겠는데,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는 어떻게 해? 주고 봐야지. 하나님의 사랑은 박애주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주어서, 당신의 세포를 주어서, 당신의 정신을 주어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드시려는 것이죠.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다 없애버리는,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고통만 변해버리는 이런 주님이 아니라, 그 고통이 왔을 때 고통이 온 이유를 알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고통의 터널을 견뎌나가는, 그 다음에 내게 돌아올 분깃은, 내게 돌아올 영광은 지금보다 수만 배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만 보지만 주님이 보는 눈은 지금보다 훗날은 훨씬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눈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는요, 내게 아픔이면 주님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나는 전혀 변화될 생각이 없으면서 해결만 해주세요. 이게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런 쉬운 예수, 어려움을 극복시켜주고 해결시켜주는 예수, 이런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 우리가 걷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은 몇 시간 후면 지금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당신에게 그대로 몰려올 것을 다 알면서도 여호와께서 내 편에 서 계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겠는가? 그 사람들이 나를 강렬한 저 높은 곳에 세울지라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그것을 당신이 가진 무엇 때문에? 굳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가면서 이겨내시는 주님. 아버지 웬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바꿀 수 있는 분이신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길이 그 길을 뭐 하려고? 아버지 안에 구속되려고. 아버지 안에 구속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에요? 그는 부활할 것이고, 그가 가진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가 가진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가 하나님 안에 구속됨으로 그가 가진 이름의 내용이 구원이니까 그에게 붙은 자는 뭔가 전부 구원이라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생각만 앞세운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길을, 아픔을 통과하면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성해 보세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목표, 나쁘지 않습니다. 이 길을 가리라.
가도 이놈의 게 끝이 안 나오고 뭐가 안 돼요.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도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길만 가다 그냥 말아버릴 겁니까? 부모한테 상처만 왕창 그냥 안겨주고 가도 안 되는데, 가도 안 되는데 구세게 그만 가야 합니까? 이 길을 가다가요, 이 길이 내 길이 안 가다 보면 돌아갈 수도 있어요. 사람 인생 사는 거요, 꼭 거기만 가는 게 내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내 생각밖에 할 줄을 몰라요. 내 생각밖에. 고통의 잔, 고통의 아픔, 나는 여러분은 나름대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찾아왔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런 고통의 잔이 올 때 물론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주님이 다 그 소리 듣고 해주는 분도 아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자 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내가 믿음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나는 전혀 변화될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그런 자가 될까봐 그게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훗날 설 텐데 내게 닥쳐온 어떤 문제 하나도 나는 해결해 보지도 못하고 해결할 의지도 없고 매사에 그냥 아버지 주세요, 어머니 주세요 갖고 보호만 받고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당신처럼, 당신이 어떻습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목적, 그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의 길은 어려운 고통, 아픔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통과하고 있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통과하면 바로 뭡니까? 구속이라는 엄청난 영광이 내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너무 일시적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여기서 해방만 되려고 그러고 여기서 내가 피하기만 하려고 그러지만 그 기회를 네가 참고 견뎌낸다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이며 내게 돌아올 분것이 100배 만배로 더 커질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요 보지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이 문제만 보고 아파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망가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품속에 구속되셨습니다. 그 구속으로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내 아픈 것만 생각하죠. 나는 아프지만 건강한 사람이 있어서 건강한 사람이 수고를 해서 돈을 벌어서 사회를 돌려주고 세상을 운영시켜주고, 내가 꼭 건강해갖고 내가 일을 해갖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투입이 돼야 됩니까? 나는 몸이 불편해서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장려할 수는 없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사가 내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저 사람 잘 되는 걸 보기 싫고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못 배웠으면 잘 배운 사람이 세상을 운영하면요 그냥 인정해주고 따라가 주면 되는데 내가 앞서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못 움직이니까요 나를 위해서요 세상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벌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요 찬미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주님의 세포라는 겁니다. 주님의 세포. 우리에게는 주님의 세포가 없어요. 고통이면 그 고통을 내가 참고 견뎌나가고 터널을 통과해 나간다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견뎌나가는 것을 주변 온 사방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올 것이며 내게 돌아올 분깃이 어떤 것이며 내 영광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고통이 올 때 피하는 것은 정말 쉬운 거고요.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내 뺨을 때리면요, 나도 착 때리는 거요. 정말 쉬운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저 사람이 오리 가자 그러면 나 오리 따라가고 그냥 오리 왔다 갔다. 어렵지 않아요. 대적을 해올 때 나도 대적하는 거 소극적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대적해 올 때 내가 대적하지 않는 거, 오리를 가졌는데 심리를 따라가 주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거, 핍박자를 기도하는 거, 이거야말로 주님의 세포, 주님의 정신, 진짜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도망가 버리고 피해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그게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은 최소한 우리를 그런 자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여러분 오거든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을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신다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이까지 고통 내가 못 견뎌내랴, 견디다가 안 되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못 견디내려 한다면요, 고통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결국 손 들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주치는 이놈이 때리니까 나도 때리고 이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처를 주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그 위에서 비가 내려올 적에 우산을 쓰는 것처럼요, 진짜 큰 사람처럼 대범해져 보세요. 건들지도 못해요. 여러분, 비슷하니까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거죠. 진짜 잘난 사람은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리고 돌아가서 바로 고소장 넣어버려요. 센 사람은 그러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 그 앞에서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때리면 때리고 때리면 때리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큰 사람은 그런 싸움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고통이, 선천적으로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피하려고 합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마비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마비가 되고 도망을 가고 피하려고 그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감당하면서 참고 산다 하더라도요, 기껏 해봤자 5, 60년이에요. 지금부터 5, 60년도 못 살고 그냥 갈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뜻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도망을 치는 거는, 고통이 올 때 도망을 치는 거는 편한 예수만 믿으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 한 대 때리는 거면 그냥 한 대 때리는 수준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내가 정말 참아낸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일을 못하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일을 못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자식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일을 못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자식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전부 꼭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두 번째는 마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고통이 올 때 자신을 마비를 시켜버려요.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막 쇼핑하고 막 이 세상의 어떤 이런 재미들로 인해 갖고 자기를 그냥 이 고통에서 마비시키는 이런 일을 해요. 의시되고 잘났다고 잘 배웠다고 남이 알아주면 이런 쪽으로 당신을 내던져서 당신이 고통에서 마비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쉬운 예수만 믿으려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말씀하고 요구하는 그 진리를 쫓는 신앙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 그분께서 어쨌든 해결해 주길만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 크다고 하시겠는가? 이 두 방법, 이 두 방법 다 제한적이고
그 고통은 역시 내 마음속에서 언젠가는 또 고개를 내밀어서 또 고통 속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 뿐이고 시간을 일시적으로 지연시켜 줄 뿐이지 마비될 뿐이지 영원한 마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당신의 생각 속에 달렸습니다.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기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나라에 내가 정말 힘이 없고 어려우면요, 나라가 도움을 다 주지 않습니까? 좀 부족하긴 하지만 못할 거 없습니다. 꼭 죽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생과 지옥으로 결정이 되는데 무엇이? 삶으로 고통이 올 적에 그 고통을 내가 정말 내가 견뎌 나갈 거냐, 포기하고 내가 버려버릴 거냐, 피해버릴 거냐 라고 하는 삶이 내 영생을 결정하는 것이지, 나는 전혀 삶에는 나를 투자하지 않고 주님이 어떤 은혜를, 역사를, 기적을 행해갖고 나를 변화시켜주는 이런 것으로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1, 2, 3을 썼는데, 자, 첫 천자, 읽고 시작. 1. 천국이 아니고 이거 철로입니다. 철로 역정. 우리 타자 씨가 철로가 잘 모르는 거 철컹그려 했는데 철로입니다. 천국이 아니고 철로 역정. 여러분 잘 아시죠? 철로 역정이요. 1편, 2편 지금 나왔습니다. 철로 역정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힘들어서 세상이 불바다가 된다는 소식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서 천국을 찾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이 불바다가 되더라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내 삶을 지켜낸 사람이 뭐죠? 천국을 얻는다는 얘기를 주님은 하고 있는 거고, 철로 역정은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그게 철로 역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말하는 진리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는 천국의 구원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기가 힘드니까 신천지 세계로 가버리고 싶죠.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한테 유산을 잔뜩 물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벌어가고 쓰는 거는 그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투기해가지고 아니면 카드 사가지고 로또 맞춰가지고 여러분 내가 아무런 노력하는 세포도 자라지 않으면서 로또 사가지고 수십억 맞았다고 해서 그게 내 삶이 됩니까, 여러분? 철로 역정은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철로 역정이에요. 사람들이 성경보다 철로 역정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삶을 견뎌내라, 고통을 견뎌내라, 그 고통을 통과하라 이러는데요. 우리는 그건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 말하는 세상이 힘드니까 천국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니고 틀린 겁니다. 그릇된 거라고요. 자, 두 번째로 산속에 굴파고 식량 저장해서 종말을 견뎌내자. 산속에 굴파고 식량 잔뜩 저장해놓고 막 거기서 종말을 견뎌내고 가만히 숨어 있어요. 세상이 불바다, 자기는 불바다 안 되고 숨어 있어요. 그래서 평 하고 나왔다고. 오너라 너 천국 오너라. 주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을.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 보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내 설교, 내가 전하는 복음만 들어라. 세상 모든 종교는 기독교 표함 모두 쓰고 틀렸다라고 말해요. 자기 말만 들으래요. 자기가 전하는 것만 복음이래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과 같은가 하면요, 이 온 세상에 있는 의사들 다 가짜고 병원 다 가짜고 그 말과 같은 거고요. 교회는 전부 가짜고 목사 전부 가짜고 신부 전부 가짜고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자기만 이걸 뭐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교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세 종류의 주장들이 이 세상을 안개처럼 덮고 있습니다. 덮고 있으면서 삶 속에 우리가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인데, 내 몸속에 피가 돌고 있고 내 생각이 지금 감정이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자인데, 살아있는 자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고통이 없겠습니까? 멀쩡 걸어가는데 차가 와서 갑자기 받아가지고 사람 바보를 만들어 놓지 않나? 나는 내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문서적으로 나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난리법석을 쳐지를 않나?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더럽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아있는 내가 지금 여기 던져져 있는데 고통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고통 속인데 그 고통을 주님 없애주세요. 그러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래야지요. 죽고 나 천국 갈라요. 이래야지 그러면. 근데 고통을 없애주세요. 고통 속에 살면서 고통을 없애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너에게 사는 삶,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은 너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고통을 너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고통의 터널을 참아내고 견뎌내면 내 군사가 될 수 있어. 내 세포가 네 안에 심겨서 내 세포가 내 안에 자랄 수 있어. 자랄 수 있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나에게 광선을 쏘셔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아프면은 병원 가서 의사하고 인원 나가 주사도 먹고 약도 먹고 뭐 치료도 받으면 될 텐데 주님 안수하셔서 고쳐주세요. 이러고만 있다면 과연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겠습니까? 신앙은 여러분 삶이 결정하는 겁니다. 행동이 결정하는 거, 생각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제는 허울 좋게 뭔가 가면선 이런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이 자기의 길인 줄 알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걸어갈 수 있는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그 의지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정말 이 의지는 아무도 이길 수 없고요, 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 한은 누구도 그 의지를 이겨낼 수 없고요,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실력 있고 튼튼하고 제대로 된 자식을 주님은 키우려는 것이지 그냥 보살피고 보호만 하는 그런 자식을 키우려는 게 아닙니다. 저런 아이들도 어릴 적에 부모가 양육하고 보양하는 거지 저 아이가 다 컸는데 부모가 계속 돌보면 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이 길을 가면 뭐죠? 나는 그 여호와 안에 뭐죠? 구속된다라는 겁니다. 구속된다. 그 안에 들어가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다면 우리는 우리 주 구원의 주 예수께 구속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시기를, 믿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